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견뎌내시는 겁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받으시고 운명하게 되으셨던 겁니다. 오늘 성모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은 별개의 고난이 아니라 함께하는 고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향한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이제 한 3일 남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그동안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아마 기도하셨을 거고 많은 분들을 접촉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도 대사장들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새벽 기도요? 뭐예요? 뭐겠습니까?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설교, 성도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세간에 떠도는 웃기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합니다. 근데 죽어도 안 웃습니다. 한 사람도 안 웃습니다. 그러면 설교 분위기가 땡땡해지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과 부담감과 압박감이 서서히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신선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교의 주제는 단순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만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전도의 주제도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뭅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결심하고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작정합니다.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철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도 그 당시에 아테네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이 범신론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두 군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는 회당입니다.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는 장터로 나갑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전도의 접촉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니까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토론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논쟁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논쟁을 했을까? 그 당시 그리스에 유명한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철학적인 논증을 가지고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먹혔겠습니까? 안 먹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말쟁이다 그랬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 그 핵심은 찾지 못하고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치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광화문 같은 겁니다. 집회할 때 광화문에서 모이는 것처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 있는 사람들 여기에 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을 쭉 읽다 보니까 예수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옵니다.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다 빠졌습니다. 자,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울의 이 설교가 상당히 수준 높은 설교였습니다. 참 대단한 설교다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가 빠진 설교, 여러분 결론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전도의 성공 여부가 숫자에 달려 있느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어쨌든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실패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의 말씀을 증거로 두는 겁니다. 왜?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어떤 아데네스의 전도의 그 실패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합니까? 누가 잘하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동안 자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도 왔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의심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복음은 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철학적인 지식도 없고 세상적인 지식도 없는데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데 전도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기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늘 하는 여러분 변명에 불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믿었던 건데 그거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결심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딱 나가 보니까 이 전도가 쉽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입 다물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이가 33살입니다. 고향이 적쪽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입니다. 정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고린도 사람들, 예수가 메시아나 구세주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구테타 일으키다가 실패한 사람,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이게 막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도가 부딪힐 때마다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철학적인 논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바울도 똑똑한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들이 원망했던 사람들을 다 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만약에 이 메시지를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면 이 설교를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는 겁니다.
뱀에 물린 사람 약을 바르든지 어떤 처방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노스로 만든 불뱀을 달아서 장대를 그거 매달은 그 불뱀 보면 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비련한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거리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았다. 여러분, 장대에 매린 불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 내가 이것만 전하고 이것만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의 것 뭘로 취급합니까? 배설물로 취급하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겠다 말씀합니다. 배설물은 더럽고 냄새납니다. 빨빨 치워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세상의 어떤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만약에 메시지가 나가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냄새나는 복음이 되고 사람들이 받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떨었겠습니까? 이유는 오늘 4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혹시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성령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을까 봐 바울은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전도가 실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학위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들어가셨을 때 멀찌감치 따라 들어갑니다.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이고 너도 예수 당이다 그랬습니다. 내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 당 맞네. 내가 예전에 보니까 너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모릅니다.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베드로의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랬습니다. 몇천 명이 옵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 이게 이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언변이 달인이라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텐데
베드로의 설교 속에 십자가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전도자로 사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메시지가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그 선포하는 과정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3일 정도 여러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부지런히 이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입술에 십자가의 복음을 넣어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4월 9일 부활주일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